네,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잘 담아서 돌아가서도 잘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말을 전하는
주시고 두려워 말라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고 예배 말씀 듣는 것 다 마음에 잘 새겨서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잘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별하여 드린 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상급에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조현희 선생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죠? 네, 아주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래요. 고난을 이겨냈지요? 네, 여러분, 우리 금식하신 우리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땠어요? 중간에 힘들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힘든 적 없었어요? 그냥 잘 참자 그랬어요? 어땠어요? 그냥 웃어요? 지나서 까먹었어요? 사무엘은 너무 그냥 은혜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지 않아가지고 견딜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래요. 많이 성장했죠, 그죠? 네. 하람이도 끄덕끄덕. 근데 우리 하람이가 살이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아. 오늘 보니까 아주 그냥 홀쭉하네. 거의 예람이 같이 막 보이네. 어이구, 힘이 들었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이고,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 지난주 17절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지요? 처음 여러분들 금식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할 때는 생각이 안 날 거야. 너무 어려서, 그지? 그러나 어느 절인가 생각날 때부터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또 하고 또 이기고 말씀으로 또 하고 또 이기고 선생님도 뭐 말도 못하죠. 그죠? 선생님도 애들 데리고 금식 기도한 게 희연이 오빠 때부터니까 20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애기가 뭘 알아요? 울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리고 또 자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신다니엘 또 특히 그러죠. 우리 별이는 그냥 입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수채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속에 울렁거리는지 어쩌는지 그냥 빨리 끝나라. 근데 중간에 뭐 어쩌다 저쩌다 말도 안 해요. 근데 우리 다니엘은 배 아파. 근데 이제 말 입도 못 띄잖아. 이러면 엄마는 또 다 알아들어요. 배 아프다고? 토한다고? 그릇 갖다 달라고? 그러면 또 어떨 때 또 짜증내면 또 찬송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찬송도 불러주고 끝까지 이기는 자 그것도 불러주고 그러면 또 이제 쑥 자요. 평안해져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생각나죠? 네. 우리 예람이 생각나죠? 우리 예람이도 잘 견디긴 했어도 그래도 막내라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죠. 우리 하람이도 뭐 그렇게 찡찡거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우리 사무엘도 그냥 한숨만 쉬고 있고 근데 이 막내들이 조금 시끄러워. 희연이 오빠는 수채 그냥 혼자 물병 들고 그 어릴 때도 그냥 토할 거면 변기 앞에 앉아서 물 마시고 토하고 물 마시고 토하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한 번도 뭐 그릇 갖다 달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진짜 어릴 때잖아. 그랬어요. 참 보면 지난 세월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여러분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까? 우리 사무엘이 아까 말한 게 기특해서 이제는 뭐 그렇게 아주 힘들진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부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뭐를 통해서?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잖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넉넉히 이겨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니엘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또 선생님이 또 그냥 아유 뭐래도 좀 더 맛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 고기가 마침 또 슈퍼에서 세일을 해주니까 그 고기로 양념을 하다 보니 무겁잖아요. 또 선생님 성경 가방이 무거워요. 우리 다니엘한테. 다니엘 너 이제 이거 들고 가고 이거 들고 갈까? 응? 한 손으로도 들어. 또 뭐 들을까? 엄마 성경 가방 들까? 응? 이러고 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도 얼마나 말랐었어요. 요즘 아주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요. 뭐 턱걸이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막 그러더니 부쩍부쩍 형도 들고 아빠도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된 거죠? 처음부터 되겠어요? 근육을 키우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선생님 그게 길게 말해요? 오늘 내용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뭐 돼요? 해방돼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요 여기에 대한 이 피조물 뭐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의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어쨌든 속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때 자기 뜻이 아니래. 좀 속뜻은 어려워요. 넘어갑시다. 이거 잘 모르는 거 어려운 거 파헤치고 억지로 풀다가는 이단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지금 이해 못하는 건 넘어갑시다. 선생님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어쨌든 피조물이라는 것이 함께 탄식했대. 그럼 누구랑 함께 탄식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안 하니. 그러면 피조물과 우리를 지금 같은 선상에 놓은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일단은 피조물하고 우리를 따로 분리해서 말했잖아. 그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우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굳이 구별을 한 거야. 우리와 피조물을 구별한 거야. 거기까지는 알겠어서 아는 것까지만 전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뭐 사람도 그 피조물에 속하는 건데 뭐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게 뭐지? 그게 또 자기 뜻이 아니래. 뭐 피조물이 어디에 뭘 굴복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이 선생님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선생님 성경에 보니까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크티스마라는 단어인데요. 모양을 만듦, 재조합의 뜻,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산물, 여기서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칭, 요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아닌가 봐요. 피조물이. 이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라는 말에는 피조물들은 궁극적으로 새롭게 될 존재이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계시록 21장 1절에 새롭게 될 세계에는 피조물들도 지금처럼 죽거나 썩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조물들도 그때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건 어떤 건지 이해는 도울 수 있겠죠. 어쨌든 피조물들도 본의 아니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함께 고통받고 살고 있다. 그 소리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뭐 피조물이 뭐 해방되고 뭐 우리가 뭐 탄식하고 이런 거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22절은 그렇게 지나갔고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도라는 말에서 이미 피조물과 우리를 따로 구별한 거야. 그치? 이해 갔지 이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러니까 피조물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말이잖아. 그치? 곧 우리는 어떤 존재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무엇을?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무엘,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23절 후반부에 탄식하여 무엇을 기다린대요? 양조. 곧 뭐래? 우리의 구속을 기다린대요. 그것을 기다리니까 지금 받는 고난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힘들고 그랬던 고난은 장차 금식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이 더 회복될 것이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초한 고난이잖아. 그치? 왜? 회복될 걸 아니까. 그치? 회복될 걸 모르고 만약에 이게 계속 된다 그러면 소망이 없다는 거는 그야말로 죽음이죠. 그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망이 없으면은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소망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어떤 소망이 있다고? 어떤 소망이 있다고, 다니엘? 우리에겐 어떤 소망이 있다고? 보세요. 23절 후반절에 어떤 소망이 있다고? 탄식하여 다음에 읽어보세요. 어떤 소망이 있다고? 23절. 우리 몸의 부족을 양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자는 본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그 양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다 그랬어, 의미가. 그때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특히나, 그지? 내 자식이 조금 부실하면 내 종들 중에 튼실하고 순종 잘하고 지혜롭고 용맹한 그러한 종을 양자로 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자꾸 여기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상속자, 후계자를 강조함을 이었다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면 당연한 상속자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우리도 후계자라는 거야. 무엇을 이어받을? 천국을 이어받을 후계자라는 거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죠? 네, 그러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처음 땅 처음 하늘은 다 부패하고 다 망가졌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화된 우리들이 갈 그곳에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이 노래 들어본 적 없지? 선생님이 송파 있을 때는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었는데, 명화 선생님이 있을 그때. 그런데 그걸 한번 불러보자. 이게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어린이 찬양으로 만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어린아이와도 뛰놀고 또 어린아이가 그 뱀의 불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거야, 뱀들이. 이게 바로 피조물들이 험한데 불복하다가 이제 썩어질 것에서 해방되어서 물지 않는 거야. 본래의 모습으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해방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해 갔지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탄식이라는 단어예요. 탄식. 고난은 우리가 알았죠. 장차 영광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 탄식은 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맞죠? 이미 보여진 거. 그거는 소망이 아니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게 소망이라는 거지. 맞죠? 이미 다 이루어진 거 우리가 바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얻은 거, 이미 얻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지?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건 보인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현재 나타났다는 거야,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당연히 이루어진 것을 누가 또 원하겠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로 기다리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23절에 나오는 탄식하여라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탄식,
거기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해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아기가 곧 태어날 거잖아. 그치? 고통스럽긴 해. 그러나 그 고통이 절망의 고통은 아니지. 새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고통이잖아. 그잖아. 내 자녀를 얻기 위한 고통이잖아. 그러니 이 고통을 고통스럽다고 끝내야겠어요? 이겨내야겠어요? 기쁨으로 이겨내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찬양 중에도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 사람의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그 찬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도, 그 탄식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한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그래도 끝나는 날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회복이 되니까 그것을 기다림으로, 참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쁘죠? 아주 날개를 다른 것 같죠? 네, 수고했어요. 이렇게 칭찬도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서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비교하는 것에 명수래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반면에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지. 내가 이거를 잘 이겨냈을 때의 그 영광과는 이거는 비교할 거리가 못 되지. 그죠? 그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부귀영화, 좋은 거,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을 좋지만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결국의 영광과는, 지금의 이 부귀영화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또 그 부귀영화란 거는 돈, 명예 다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오늘 찬양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주님은 나의 요새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니까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하나님이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난해요.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야. 장차 믿는 자들에게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핍박. 우리들을 막 핍박하고 조롱해. 내가 이거를 내 누명을 벗고 말이라. 그럴 게 아니고 핍박이 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해 보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서 요거를 못 참고 타협을 하면, 세상과 타협을 하면 내가 이제 장차 올 그 영광을 받지 못하는데 안 되지. 그리고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으로도 비교를 하다 보면 이거보단 이게 낫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거지요. 지금 순간 내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지만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면 성경에서는 겸손하라 그랬고, 온유하라 그랬고, 인내하라 그랬고, 사랑하라 그랬고, 화평하라 그랬고, 성경에 9가지 하네. 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날이 다가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부를 새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신부감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죠.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순간순간 잊어먹으는 게 문제지. 그치? 모르진 않아.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 안다는 것은 우리들 삶 속에서 경험해서 체험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을 때는 잊어먹는 거야. 아이들이 재밌는 일이 있어서 엄마가 오늘 일찍 들어와라 그렇게 말한 걸 잊어먹는 거야. 그게 마음에 그냥 강박이 오고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 그랬어.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 그랬어.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 그랬지. 그런 마음이 계속 마음에 기억이 나고 새겨진다면 나 오늘 일찍 가야 돼. 그러고 올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엄마 일찍 오라 그랬었는데 아이 조금만 하다가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잖아요.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났을 때는 이미 막 너무 늦었잖아. 그러면 버스가 왜 이렇게 하나? 아이고 왜 이렇게 걸음이 늦어져?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막 마음이 바빠지지요. 우리가 그래서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고난, 그 다음에 또 탄식, 그 다음에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고통에서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다시 안 오시더라도 인생에는 종말이 꼭 있잖아요.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오시지만 우리는 그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지만. 그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종말,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끝까지 하고 그 견디는 힘은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고난과 또 세상에 그런 유혹이 우리를 꼬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늘 여러분들 친구와 대화를 하고 엄마 아빠와 대화를 충분히 하면 그 순간에는 엄마 아빠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잖아요. 동생하고도. 그치? 그런데 대화가 끊어지고 그 사람 생각을 잊어버려지고 그러면 이러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선생님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제 성경 쓰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또 설교 준비도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성경 쓰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오늘 또 지금 못 쓰면 또 나중에 또 못 쓸 수도 있는데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성경을 조금이라도 쓰자.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 선생님이 이제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이제 썼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하고 있냐면 십재앙이 내려지는 그 10번째 재앙 거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또 오늘 깜짝 놀랄 만한 누구나 다 그런 거지라고 했던 것이 새롭게 마음을 아주 울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다가왔어요. 별거 아니에요. 뭐냐? 선생님 얘기해볼게. 별건가 별거 아닌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10재앙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동안에는 물이 핏물이 되게 하고 또 메뚜기 재앙, 우박의 재앙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재앙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라고 느껴요? 장자를 친다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은 그걸 쓰면서 어떤 불이 켜졌냐면 다른 때는 몰랐는데 감옥에 있는 장자의 장자까지,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라고 나오거든요. 갑자기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감옥에 있는 장자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장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 수많은 자들의 장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 장자만 골라서 친 거잖아. 그죠? 동물들의 첫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 우리는 헷갈려. 남의 집에 첫째, 둘째인지 헷갈리잖아. 하나님은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의 장자가 누군지,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가 누군가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불이 켜져요, 여러분도? 안 켜져요? 머리카락도 새 신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알지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한테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냥 알고 있던 그 장자였는데 정말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는구나, 헤아리고 계시는구나라고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 거잖아요. 그치? 어쨌든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나에게 시험거리가 딱 오면 바로 말씀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 멀리하고 조금 또 좀 나중에 하지 이랬다면은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 건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이런 것들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무엘이 이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신지사님이 특히나 무엇을 우리 아줌마들이 주방에서 일하고 할 때 수다 떨고 떠들고 다른 얘기하면 아주 싫어해요. 일들이 늦어져서. 그건 뭐예요? 요리에 집중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죠? 정확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야, 어떻게 사람이 성경만 보고 사냐? 여행도 다녀보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세상에 좀 좋은 것도 좀 누려보고 그래야지 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주사님 말씀해 보세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목적이 있어. 그 목적 아래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지요, 신주사님? 요리할 때는 요리만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청소할 때는 청소만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무엇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네. 돼요. 그쵸.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더라. 맞죠? 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에서 탄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깨어났으니까. 그지? 잠에 취해 있을 때는 뭐가 뭔지 몰라. 깨어났을 때 어머나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라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 그게 주는 아닌 거예요. 가장 주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청소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죠? 찬양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이거 뭐야? 이것도 하고 그지? 하운도 하고 저렇게 앉으셔서 영상도 봐주시고 음향도 봐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주가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 세계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주 목적이.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건지 무엇이 핵심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그것만 생각하고 해야지 딴 생각하고 하다가는 하지를 못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 우리들의 현 위치를 잊지 말고 상기시키고 또 우리들이 세상에서 세상에 무리들면 안 돼. 세상에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들어야 되는 거지. 맞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우리 저기 중학교 다녔던 그 학교에 크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지 세상에 영향력을 준답시고 갔다가 세상 물이 다 들어서 폐전병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금식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건 아주 바람직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때때로는 왜 우린 이렇게 가봐야 돼? 이런 마음이 썩 들어왔다는 것은 삐요 빨간불이 켜진 거야. 내가 말씀을 못 읽었구나. 내가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찬양을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서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껴질 때는 두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세상에 멀리 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를 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 생각마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두렵죠.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부른 그 찬양과 같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학기에도 올라가고 새로운 일들이 또 펼쳐질 것인데 또 한 해 동안 해야 할 목적을 이루어야 될 내가 그 과정에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해야 할 그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꽃으로 피워주시려고 나를 창조하셨나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무리 바빠도 성경 먼저 읽고 아무리 바빠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읽도록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점검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실수가 없겠죠? 혹시라도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는 안 되겠다 하실 때는 개입하시거든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더는 안 된다 그럴 때는 환경을 통해서 개입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죠. 실수를 했다가도 돌이킬 수 있죠. 맞죠?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 보이진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고귀한 자들이에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이겨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이제 봄이 다가오죠.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게 있나요? 우리가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난 이제 틀렸어. 절대 아니에요. 어제는 내가 실패했지만 오늘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승리합시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뭐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